내가 오늘 세대주의를 먼저 보여줬는데 왜 그랬는지 한번 이유를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여러분이 기억할 거 뭐냐면 성경에는 언약 백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구약에는 뭐라고 부르죠? 그 언약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요. 신약에서의 언약 백성은 누구죠?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이란 건 뭐냐면 이스라엘과 교회를 이렇게 묶는 끈이에요. 묶어주는 끈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교회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잖아요. 뭐뭐로부터 부름받은 자 할 때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를 불러서 낸 자들, 그래서 묶어놓은 자들이 교회예요. 그가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언약이라는 게 이스라엘과 교회를 묶는 끈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들을 묶는 끈이 뭐였냐면 그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우리가 살펴봤던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 이후에 주셨던 모든 그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딱 말할 때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냐 할 때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다, 이 시내산 언약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들을 묶는 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과 구별해주는 독특한 특징이 혈통이 아니라 언약이에요. 이 언약으로 그들을 묶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말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언약 안에 있는 백성,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고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용어를 사용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너희가 외인이었다. 이거 지금 이방인들을 신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너희가 외인이었다. 밖에 있는 자들이었으나 이제 안에 들어왔다. 라는 걸 이렇게 지금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과 그리고 교회, 구약과 신약의 모든 백성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언약에 있다고.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이 뭐냐면 아래에 있는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봐봐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마지막 표현 있잖아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 표현들이 지금 히브리서서 8장 10절 아래로 에레미야 31장 33절, 호세아 2장 23절 그 아래로 있는 쭉 말씀 있잖아요. 계속 구약과 신약 전체 안에 이 표현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약이거든요. 뭐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 될 거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할 거야.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리라는 그 약속이잖아요. 내가 하겠다. 은혜로운 그 언약이죠. 근데 옆에 한번 봐봐요. 스가랴 말씀 한번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좀 더 정확하죠. 진리와 공의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공의롭게 다스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공의라는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설명할 때 공의와 진리로 통치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돼요. 그런 것들. 그리고 여기 보면 계시록 21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죠.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신약과 구약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이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좀 생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두 개의 백성을 향한 별도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아까 봤죠. 두 개의 프로그램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세대주의예요. 그래서 구약 백성은 구약 백성대로 구원받는 방법이 있었다. 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하나님이 구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교회는 교회대로 구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 별도의 계획과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언약 백성은 특별히 보면은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진행했고 신약은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됐는데요.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게 방금 말한 대로 하나님은 두 개의 백성 각각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게 세대주의자의 주장이에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여기서 짚고 갈게요. 지금 시작을 했는데 아니 세대주의와 저와 좀 무슨 상관이 있죠?
저희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라는 게 지금 초반에 지금 여러분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차근차근 그거에 대한 동기부여는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종말에 대한 이 개념이 사실 지금 교회 안에 많이 혼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한 그림이 달라요. 사실은 예전에 저희 교회에 다녔던 한 지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곧 이제 마지막 재림의 그 상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성전 재건을 굉장히 꿈꿨던 지체도 있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이런 운동이 어디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콥이라는 단체, 이런 단체들도 이런 종말론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 그래서 백투 제루살렘이라는 운동이 우리가 익숙해요. 뭐냐면 한 번쯤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는 한때 그 유대인들이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 일에 있어서의 재정적 지원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교회에서 그런 일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깊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 자체가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종말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오늘날 교회에 혼동스럽게 들어와 있고 우리의 자녀들 때에는 더 그러한 어떤 그 사상들과 그런 말들이 편만하게 많이 나눠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여기에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종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 될지에 있어서도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지점에서 좀 더 약간의 동기부여를 갖고 계속 진행해 볼까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국가와 맺은 신해상 언약하고 그들의 후손과 맺은 은혜 언약의 관계를 혼동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와 맺었던 신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한계를 드러냈잖아요. 그 가운데 예스겔과 그리고 에레미야를 통하여 새 언약을 맺으시고 새 언약의 통치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 가운데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잖아요. 그럼 이런 우리의 맥락의 연결성을 갖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걸 딱 구분하고 이 둘 사이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혼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신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고 지금 우리 이방인들에게만 예수님의 그 언약은 우리 이방인에게 적용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서 여러 가지 혼동돼 버리는 게 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들을 이해하는 바가 이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구약에 나온 예언들이 있잖아요. 그 예언에서 이스라엘에게 해당하는 예언들을 구분하고요. 그리고 이 시간 교회에 또 해당하는 예언을 구약 안에서도 막 구분해 버려요.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굉장히 혼동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사실 좀 역사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이러한 사상들이 급히 확장되었던 시기는 언제냐면 미국의 1900년도 초반에 이러한 세대주의가 교회 안에 급격하게 확산이 됐어요. 근데 그때의 이 확산 가운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스코필드 바이블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스터디 성경의 어떤 원조예요, 원조. 그러니까 오늘날 스터디 성경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혼자 볼 때 크게 무리가 없이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주석들을 그리고 그 본문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혼자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석들이 있어요.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스코필드 바이블이 바로 세대주의 관점으로 써진 최초의 스터디 바이블인데 이게 미국의 보수 교단에서의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그 내용을 한국교회에 소개를 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약간 이 종말론에 있어서 이것들이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스며들어 있어요. 혼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여기서 잠깐 짧은 결론을 맺어보십시다. 근데 이런 성경 해석이 성경이 말하는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개의 백성, 두 개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이다. 이 표현이 우리는 느끼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신학자들이라든지 세대주의와 구분할 때 우리 바른 신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그런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뭐냐면
우리는 이런 식의 말을 들어왔어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이제는 교회가 그걸 대체했어. 그걸 대신 교회가 있는 거야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열매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그 목적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지, 이스라엘 구약은 이스라엘 따로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걸 대체하는 게 교회야, 이런 개념이 아닌 거지. 이제 이 교회가 그 이스라엘이 그림자와 같은 거였다면 진정으로 가리키는 그 실체가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좀 차이가 느껴지나요? 조금은 느껴지겠죠. 근데 아직도 불확실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개념을 갖는 게 지금도 혼동을 느끼는 것을 막아주겠죠. 그렇죠? 최소한. 왜냐면 구약은 이스라엘은 교회가 대체한다라면 여전히 지금도 그냥 이스라엘 자체로서 프로그램이 가동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주는 말일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건 열매다, 그리고 실체다라고 교회를 말한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개념과 교회를 분리해서 보진 않겠죠. 함께 보는 거지 겹쳐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선 이해하고 넘어가게요. 이건 겹쳐서 봐야 된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다면 세대주의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그 근거는 뭐냐, 그리고 우리가 이 세대주의를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걸 우리가 말해야 되잖아요. 그걸 볼 때 우리가 가장 가지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열쇠로 성경의 통일성과 성경의 일관성을 믿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사실 이 세대주의가 많이 받아들이는 배경이 어디냐면 침례교적 배경에서 이 세대주의를 받아들이는 게 강해요. 미국도 이제 침례교가 주류 교단이기 때문에 장로교가 아니라, 장로교는 소수고요. 침례교가 더 다수예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서도 침례교가 이렇게 받아들인 경향이 또 강한 이유가 뭐냐면 원래 침례교회가 훨씬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성경 그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래 전통이 그래요. 침례교가. 원래 침례교회의 가장 큰 조상의 위쪽이 뭐냐면 제침례교파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한번 세례 받았는데 이제 다시 이게 돌아올 때, 이제 종교교육 때 이 사람들에게 다시 세례를 줘야 된다고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천주교는 사단의 교회이고 바벨론의 교회이고 음녀의 교회이고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세례 받는 건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다시 세례를 줘야 된다는 게 제침례교파예요. 근데 루터와 켈빈 그리고 어떤 그런 개혁주의의 전통적인 교단은 다시 세례를 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침례교는 다시 세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장로교는 혹시 천주교에서 아이들을 그 세례를 받고 왔으면 다시 세례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본인의 원하는 것에 따라서 주기도 하는 게 있긴 하지만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것에 하나님의 어떤 신실한 세례의 효력이 있다고 믿거든요. 그런 것들이 기준인데, 이런 기준을 나누는 이유가 한 가지가 뭐냐면 침례교 쪽은 굉장히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 봐요. 그리고 구약이 그 율법적이고 막 이런 어떤 그 조직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눠서 보고 어떤 신약에 대한 강조점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보는 경향이 침례교 안에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훨씬 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중심으로 진행된 역사이고 신약은 그 교회 중심이니까 이걸 나눠서 해석하는 경향성이, 일관성과 통일성이 좀 단절된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이걸 신약과 구약을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저와 함께 교회에서 말씀 나누면서 느끼는 건 뭐예요? 구약 안에 복음이 있잖아요. 율법 안에 복음이 있잖아요. 신약의 복음 안에 율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한 구절을 뽑아서 어떤 견해를 갖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해요. 그래서 한 구절 뽑아와가지고 막 묵상하는 거. 그래서 정말 저는 큐티를 너무나 우리 교회가 지금 매일 성경으로 실천하고 있는데요. 잘 실천하길 바래요. 근데 한 구절 뽑아와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하나님은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걸 잘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맥과 전체를 통해서 보는 거지 한 구절로 교리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놀라운 것은 죄송한데 저 문 좀 닫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성경이 쓰였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통일성과 일관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예요. 그래서 신약 때에도 우리가 성경의 정경을 우리가 정할 때에도 철저하게 통일성과 일관성으로 정경을 정하는 거예요. 일관성이 떨어지면 그것은 성경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죠. 그런 기준이 분명히 있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이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의 가장 큰 원리가 뭐냐면 성경이 성경의 해석자라는 이것을 우리는 철저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저는 좋은 설교자들이 어떤 설교자면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 어떤 성경 해석할 때 예화 설교도 많잖아요. 저는 예화 설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적절하게 우리가 와닿는 그 성경의 내용에 와닿는 예화들도 많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더 좋아하고 그리고 더 즐겼으면 좋았을 것이 뭐냐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 과정들을 너무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자신도 가능한 대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정말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 여기 있는 내용을 이 뒤에 있는 내용으로 다시 연결시켜서 균형감 있게 해석하고 사실 지난 주일 지금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 설교도 그 절정이 될 거예요. 도대체 솔로몬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이것을 신명기를 통하여 열왕기를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왜냐면 그걸 평가할 때 이 성경의 내용을 역대하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바르게 평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사실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이 원리에 충실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최고의 해석 방법이거든요. 내가 막 고안해내고 내가 발견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잘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의 문제를 살필 때에도 이 원리가 매우 중요하다.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차근차근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세대주의자들이 세대주의를 주장하면서 중요하게 근거를 가지고 오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게요. 그리고 그 주장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걸 성경이 어떻게 반박하고 있는지를 볼게요. 요엘서 2장 28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제 거의 뭐 챙겨 오시지 않는, 내가 항상 여기다 다 적어드리니까 저기 성경책 좀 가져와 주시면 좋겠어요. 필요하신 분들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저쪽에 있는 성경책. 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까지 함께 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마지막 때를 보여주죠. 근데 여기서 봐봐요. 28절 여기서 만민,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할 때 이 만민은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민은 그냥 all flesh라고 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모든 사람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와닿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 여기 해석에 대한 더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너희가 만민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너희가 누구냐면 문자적 그리고 이 성경 자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맞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만민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말씀 봐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말하니까 이때도 우리는 뭐라고 해석하죠?
그래서 죄송한데요. 제가 우리 유리자매가 이쪽에 좀 앉아주시고, 저 뒤에 있는 우리 은영자매도 보고 싶고, 저를, 네. 네. 예, 좋습니다. 아주. 그냥 저를 이렇게 보는 게 좋으니까. 네, 보는 게. 죄송해요. 제가 너무 짓궂었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안 보이니까 좀 교감을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면, 누구든지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오늘날 우리 해석은 이 누구든지가 모든 민족, 우리를 해당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도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 또한도. 근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성경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 제가 말씀 읽을게요. 이는 곧 지금 여기가 무슨 자리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각 언어의 방언으로 방언하는 장면, 그 다음에 있는 장면이에요.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네, 쭉 말하죠. 근데 지금 이 장면을 말하는 것, 지금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각 나라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방언하는 장면까지 이어지잖아요. 지금 이 장면을 지금 요엘서가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성취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볼 때 이것이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해당된다라고 성경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세대주의는, 근데 이 부분에서 세대주의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대주의도 이 성령 강림이 교회의 탄생이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것은 부분적인 성취다. 나중에 이스라엘 국가를 위한 성취가 또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 성취가 또 이 일이 다시 이루어질 온전한 성취가 있다고 또 보는 것이죠. 그러면 또 다른 부분을 말씀해 보십시다. 아모스서 9장 11절입니다. 아모스서 요엘서 앞에, 예, 요엘서 뒤죠. 네,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애적과 같이 세우고.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죠. 즉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의 무너진 그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곧 세계 초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살짝 제가 빗나가서 말씀드리면, 미국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아시죠? 그리고 굉장히 미국의 개신교들도 굉장히 이스라엘 팬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세대주의적 배경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왜 미국이 이스라엘 도와주고 막 그렇게 가깝고, 물론 유대인들이 미국의 헤게모니를 다 잡고 있다고 하잖아요. 은행과 모든 정부 안에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미국 개신교는 이 어떤 해석,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여기에 대한 마음들 가운데 그 회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 될 때 되게 기대했어요. 트럼프 막가파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예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에 이슬람의 황금 성전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슬람 모스크예요. 지금 모스크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모스크를 못 무너뜨려요. 아무도. 왜냐하면 그거 했다가 건드렸다가 세계대전이 다시 터지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는데 트럼프는 할 것 같은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한번 뭔가 저질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트럼프에 대한 이쪽도 굉장한 지원이 있었다고 해요. 그쪽은 당연히 정치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이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질 것에 대한 것을 이스라엘 국가의 재건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봐요. 14절로 19절. 15장 14절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한 말이에요. 15장 14절로 19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시몬은 베드로죠.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되어 있을 때, 이후로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라고 말하죠. 저는 이런 구조를 간과하는 오늘날의 그 세대주의적인 방향을 전혀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부인해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명백하잖아요. 명백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야고보를 말하면 이미 성취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미 성취되었고, 즉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성취라고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 아모스가 뭘 가리키는지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다윗의 장막은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라고 성경의 영감을 받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는 거죠. 지금 말했죠? 성경으로 해석하는 해석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성경이 이렇게 아모스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의 세대주자의 주장을 한번 보시게요. 이사야서 65장 17절로 25절이에요. 이사야서 65장입니다. 17절로 볼게요. 25절까지. 새하늘과 새 땅 창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때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 17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으로 창조하시고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겠다. 어려서 죽는 아이가 없고 일찍 죽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인간이 나무처럼 오래 살 것이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고 나의 성산에 해함과 상함이 없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나의 성산에 그리고 예루살렘, 그것을 세대주의자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지금 사람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국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극단적인 세대주의는 계속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 이방인들이 붙어서 산다고 믿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게 종말을 기다리는 중요한 신앙적인 태도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로 헌금을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신앙이 하나의 그 노선이 결정난 거잖아요. 행동 패턴이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를 이 성사는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계시록 21장 1절로 3절 봐봐요. 계시록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십시다. 계시록 21장 1절로 3절 말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지, 그렇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여기까지만 볼게요. 계셔서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처음에 하늘과 땅이 없어졌어. 계속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보이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천국의 놀라운 완성에 대한 환상이지 이스라엘 국가 수립에 대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주목할 때 항상 종말론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지 마지막에 있을 그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지 신천지, 이게 신천지인데 신천지가 좋은 단어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근데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전체 내용을 쭉 해석을 들어봤을 때 어때요? 세대주는 결국 성경 해석에서 갈리는 거예요. 지금 성경 해석에서 다르잖아요, 입장이. 그래서 그들은 구약 예언들이 영적 이스라엘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그 명칭들을 계속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회복. 그래서 그렇게 지금 종말을 기다리는 시오니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그리고 세대주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1900년도 초반에 영국의 로비와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수립됐잖아요. 그 이후로 이것들을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자적인 이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지금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차근차근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차근차근 이제 하나 확인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로 한번 가보시게요. 우리 적어놨어요. 적어진 걸 그대로 보게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전혀 다른 국면을 말하죠. 그렇죠? 이방인들이 도리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근데 도리어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의 본 자손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 맞죠? 그렇죠? 지금 눈에 보이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맞아요. 그래서 주님의 모든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래의 어떤 날에 예루살렘에 돌아가 왕국을 세운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분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시되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다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분명히 주님도 말씀하셨겠죠. 언급하셨겠지만 예수님은 생전에 그리고 이 땅 위에서 그 나라의 회복 자체를 강조하여 설명하거나 그런 걸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자기를 혈통적으로 자기가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강조하는 그들이 결국 큰 화를 만날 것이다 너희들이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본디 그 은혜로부터 멀어질 뿐이다라는 걸 도리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지점을 볼 수 있죠. 그런 지점에서 신약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회복을 너무나 기대해. 이것은 지금 굉장히 성경의 강조점으로 멀어지는 태도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외에도 사도와 특별히 바울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봐봐요.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분은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지금 강조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또한 더 이어서 그리스도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에베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어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 둘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두 존재를 이스라엘과 교회를 지금 이방인의 교회를 지금 하나로 속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교회라는 말은 이방인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걸 총칭하는 단어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두 개의 언약 백성이라는 걸 구분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확인할 수 없죠. 두 개의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렇죠? 교회예요. 교회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고 곧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지금도 모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참 유대인이죠. 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유대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사도들의 서신서를 보면 구약의 예언과 그리스도의 성취 사이에 어디에도 이스라엘 국가와 교회를 구분하는 걸 신약의 사도들의 서신서,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볼 때에도 전혀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그렇다면 이제 아주 뜨거운 감자로 들어가시게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논쟁적이고 이제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혼돈을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가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미선 교회를 통하여서 맞아요. 중학교 생이었다.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2학년. 중학교 2학년 때 종말론이 한국 사회를 완전히 그때 아주 강타했죠. 기억나시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니까 물론 기억 안 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할 거예요. 근데 아마 제 세대로 사신 분들은 다 기억날 거예요. 근데 그때 휴거를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휴거 이제 사라지는 거. 그래서 그날 밤에 사람들이 다 긴장했어요. 그냥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긴장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났어요. 진정 종말론의 정점이었죠. 그 뒤로 한국교회에서 종말론은 사라졌다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고 나는 죽어. 예수님 곧 오셔라는 그 기대감이 사라져버린 거죠. 교회에서 그 내용을 다루지를 못했어요. 그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다들 종말론 이야기하면 이단 아니야 라는 말 때문에 종말론이 사라지자 한국교회는 어떻게 됐냐면 지극히 내세 중심적 신앙, 내세가 아니라 현세 중심적,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중심의 신앙 경향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지나친 내세화는 안 돼요. 그런데 지나친 현세화도 안 돼요. 근데 종말론은 그런 의미에서 신자의 삶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요즘 더 느끼지만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리십니까? 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다려주세요. 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기대가 되세요. 그러면 꼭 옆에서 좀 빨리 죽어 이렇게 짓궂게 말하는 불신자들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지만 진짜 그 종말을 기다리는 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 완성을 기다리는 것은. 근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제가 그런 내용으로 좀 더 매우 논쟁적인 지점을 할게요. 근데 오늘 그 계시록 20장 1절로 6절이에요. 계시록 20장 1절로 6절. 성경의 천년 왕국에 대한 유일한 구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입니다. 20장 1절로 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이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 왕국이에요. 이 내용을 정리하고 배우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 배울 수 있겠지만 교회적으로는 자주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오늘 이거 배우고 와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한번 차근차근 정확히 한번 보십시다. 근데 여기서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키는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키는 성경의 뭐와 뭘까요? 일관성과 통일성. 이게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예요. 이 키로 우리가 이 본문을 정확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천년이란 뭐죠? 천년의 개념부터 볼게요. 1절부터 3절에 천년의 개념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사단이 결박당하여 무저갱에 감금되는 기간이 1000년이에요. 이게 지금 1000년이에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그러면 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순교자의 영혼들과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1000년 왕국이에요. 이걸 정확히 정리하셨죠? 여기가 지금 1절부터 3절과 4절부터 6절까지 전체 내용의 요약이에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1000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해석이 갈리는 거예요. 이 기간이 도대체 언제야? 라는 질문이죠. 이게 지금 지상에서 일어난단 말이야? 아니면 나중에 천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이거야? 라는 것에 대한 입장이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상에 어느 시기에 이 1000년의 시기가 있단 말이지?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거야? 아니면 정확히 언제 오는 미래에 있을 일이야? 라는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인 기간으로 봐야 되는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갖고 입장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아주 건강한 교리와 또 저희가 배운 관점은 무천년설이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뭐라고 보냐면, 무천년설을 어떻게 보냐면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초림은 언제죠?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간을 천년왕국의 시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천년이다. 그러니까 천년을 상징적으로 본 거죠. 문자적으로 천년을 보지 않은 거죠. 그렇죠? 상징적으로 그냥 기간, 지금의 이 기간. 그리고 우리가 말세라고 말하잖아요.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이 기간을 바로 말세라고 우리가 부르는 기간이죠. 그래서 말세를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입장을 아까 봤던 이승구 교수님 그리고 저 자신도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차근차근 왜 그런지 성경 안에서, 성경의 통일성과 일관성 안에서 보시고요. 지금 자체는 뭐냐면 복음의 진리와 성령으로 천상으로부터 죽은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의 기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위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의 죽은 자들의 영혼이 그 예수님 곁에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함께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간이 마치면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 이전에는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이 있을 것이고 대배교가 있을 거라고 또한 말해요. 우리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큰 배교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이 아까 말했던 성경의 일관성과 통일성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한테 사실 그 내용이 있나요? 네, 있죠.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좀 길게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네, 한번 보게요. 그 말씀 쭉 읽어보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지금 봐봐요. 지금 이건 예수님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역이 뭐냐면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에요. 근데 뭐냐면 주님의 나라, 주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 하잖아요. 즉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부터 이 땅에 내려오실 때부터 이 땅에 예수님의 다스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통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야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늑탈한다는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결박이 있잖아요. 이 강한 자를 결박했다는 게 계시록 20장 2절, 아까 보았던 계시록 20장 2절에서 사단을 결박했다, 그 결박과 동일한 원어예요. 근데 이렇게 이해되면 지금 사단의 머리가 깨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사단이 이미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사단을 결박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천년 왕국의 통치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그렇게 지금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 다음 더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8절을 보면 주님께서 보내신 70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해요. 지금 사단의 권세가 묶이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복음의 시기, 즉 우리가 살고 있는 복음의 시기는 사단이 결박당함으로써 과거에 했던 식으로 나라들을 속일 수 없으며 또 복음의 진리가 나라들을 속일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의 진리가 전파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복음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시기가 바로 천년 왕국의 시기다와 동일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사단이 결박되었다 하면 사단이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함께 모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렇게 되었어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정리하면서 하실게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종말의 때가 언제 오냐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될 때까지 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사단에게 권세를 주면, 모든 권세를 주면 아마도 복음에 심각한 저해가 될 거예요. 이 복음이 중고돼서 온 땅에 증거되는 일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사단이 활동하잖아요. 그리고 마귀의 세력이 활동하잖아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의 넓은 머리로 묶어놨든지, 이렇게 묶어놓는다는 게 감옥을 넓게 묶어놨든지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좁게 묶어놔도 우리는 이렇게 포승줄로 막 묶여서 옴짝달싹 못하는 것을 상상하지만 이것을 어느 하나의 그 범위와 제한해주는 감옥 안에 가둬두는 것 또한 또 가둬두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결박당이 있는 것이죠, 사단이. 그래서 여전히 사단의 세력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느껴지고, 사단이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어떤 한계와 제한 가운데 제한되어서 그들이 마음껏 활동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 우리는 온 세계 복음화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온 세계 복음이 확장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이 복음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라는 거죠. 그러나 천년 후에 잠깐 노임을 받을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제한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그 하나님의 원수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대적하여서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 말하고 있고, 그러면 주님 재림 전에 마지막 때에는 큰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치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전쟁의 종결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게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모두 마무리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저 대적들을 불로 소멸하실 거고요. 미혹하는 마귀들을 불과 유황 가운데 던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두 단계를 통해서 임하는 게 아니죠. 조금 있으면 살펴볼 거예요. 세대주는 두 단계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니라 한 번에 오시는 것이 성경의 일관성이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마태복음과 이런 모든 말씀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것이 일관성 있게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4절에서 언급한 사람들의 영혼은 누구인가? 지금 이 4절은 아까 봤던 우리 계시록 20장 4절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순교자들이 여기에 기록됐어요. 순교자들의 영혼,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왕노릇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5절에 보면 나머지 죽은 자들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불신자들의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는 순교자들을 대표로 하고 모든 죽은 자들 성도를 대표해서 여기에 살아나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살아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또 우리 20장 4절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라고 말하는데, 이 살아서라는 단어와 5절에서 첫째 부활이라고 한 것은 지금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 그리고 그걸 말할 때는 지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상태, 우리가 죽어서 지금 죽었다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첫째 부활의 상태예요. 그 부활의 상태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죠. 그 첫째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 보좌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4절에 지금 그 예수님 보좌에 계시잖아요. 근데 이 보좌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서는 항상 하늘 보좌를 가리키는 것이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어떤 보좌에 앉아서 또 이스라엘에서 통치하고 하는 이런 개념의 보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점도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죠. 그래서 이 천년 통치는 지상에 있어 일어날 일이 아니고 육체로 부활한 사람들이 하는 통치도 아니에요. 이는 순교한 영혼들과 죽은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천하사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영혼이, 신자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나라,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네, 둘째 사망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보면 둘째 사망이 뭐냐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불못에 떨어지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를 믿음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지점으로 천년왕국에 대한 무천년설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20장 1절로 6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려우시죠? 어려우신가요? 많이 어려우시죠? 그래도 조금만 이해하고, 최대한 이해하고, 다음 내용을 또 살펴보면 또 차이점이 느껴져요. 근데 이것은 이제 세대주의의 전천년설 해석이에요. 지금 세대주의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구분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인에게 지상 왕국, 그걸 제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안하셨어. 이제 지상 왕국을 시작하자.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미래의 어떤 날로 지금 연기가 됐어요. 그렇게 되고 그 사이에 과로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 시대가 교회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막간에 있는 거예요. 그냥 진짜 레알이 오고 지금 교회 시대에 우리는 그 사이에 그냥 어떻게 얹음을 받은 끼워져 있는 그런 세대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재림은 이 사람들은 두 단계로 임한다고 봐요. 그래서 첫 번째는 휴거예요. 제가 그 내용은 여러분 다 적어놨죠. 그렇죠? 자세하게 해놨어요. 여러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첫째는 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땅에까지 내려오지 않고 구약 성도를 제외한 신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늘로 딱 오세요. 근데 그때 땅에까지는 내려오지 않아요. 구약의 성도들을 제외한 신자들이 부활해요. 생존한 신자들은 영광의 몸이 되어서 들림받아요. 그래서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딱 올라가고, 집에서 잠자고 있는데 한 사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실종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예전에 휴거할 때 굉장한 두려움이 왔어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나는 들림받고 너는, 이게 엄청난 충격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휴거한 교회 있잖아요.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요. 천상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이 7년은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그 예언의 성취이기도 해요. 근데 이 기간 후반부에는 때론 3년 반이라고 그래요. 3년 반으로 나눠서 3년 반 동안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3년 반 동안에는 대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야, 이 땅에서는. 그리고 이스라엘에 지금 남은 자들이 회심하게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거대한 회심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이 끝날 때, 이제 7년이 딱 끝날 때 주님은 교회와 함께 두 번째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지금 그 이스라엘을 나라의 회복과 구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흐름이 이제 형성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재림하셔서 원수들을 멸하시고 아마겟돈에서 승리로 모든 걸 종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때 팔레스타인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생존한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돌아와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약과 신약이 다 성취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때 무적행에 던져져서 결박당하고,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는 거지.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뭐냐면 이 대환란에서 죽은 성도들이나 구약의 성도들이 이때 부활하잖아요. 그리고 재림한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있는 보좌에 올라서 왕국을 지배할 거예요. 그때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천년 왕국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성도들은 이 기간에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서자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서자가 되어서 아무튼 그 천년은 아버지라고 보지 못하고 서자가 되어서 있어요. 이렇게 주님을 믿는 유대인들로만 시작한 지상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천년 왕국이 지나지만, 나중에 이들이 낳은 자녀들 중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천년 왕국 동안에. 얘네들 심판하기 위해서 천년 후에 천년에게 다시 한번 풀림을 받고, 걔네들에 의해서 동조하는 그 사단에 동조하는 자들이 결국 성도들을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복잡하죠? 이게 저희가 지금 짬뽕이 돼가지고 기존에 이걸 배웠잖아요. 예전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네. 네네네. 질병 대환란이 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네네네. 배우고, 지금은 복음주의 시대가 돼서 또 이 말세 시대 때 있을 이거에 대해서 또 복음주의적인 그 말세를 우리가 들으면 너무 복잡해서 너무 계시록은 어렵다라고 했거든요. 네.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고 생각한 게 두 개 다 같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두 개 다 같이 듣고 있었으니까 그치. 너무 복잡한 거였었어요. 근데 지금 좀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막 신학교를 나와도, 뭐 목회자도 그렇고 신대원 나오고 해도, 다시 또 공부 끝나고 나서 이것을 또 클리어하게 설명해봐 그러면 클리어하게 설명하고 이게 잘 되는 주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는 듣지만,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도 신대원에서 정리 잘 못하고 나왔는데, 뭐 여러분한테 뭐 설명을 내가 얼마나 탁월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래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딱 잡혀가지고 막 그렇게 막 그럴 수 있는 주제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선 정확하게 다시 보면은 정리는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나누려고 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돼요. 네? 결국 마지막에 이제 풀린 사단이 마지막으로 교회 이제 공격하잖아요. 성도들을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주님은 이 사단을 이제 모든 걸 끝나고 사단을 결박해서 불못에 던지고 모든 죽은 불신자들 심판, 백보자 심판이 한다는 거예요. 이 말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 사람들 백보자 심판 막 이런 표현 써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서 부활한 성도들의 천상의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분은 영원해요. 종말론에서 이 부분은 사실 이걸 종말론에서 다뤄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세세하게 다루되 여기서 오늘은 여기 정도까지만 하고 마무리하시게. 근데 이런 큰 맥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으로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지금 신해산 언약하고 은혜 언약에 대한 혼동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런 해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배웠던 내용이 언약과 구원이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자세히 보는 게 사실 내용은 은혜롭고, 그걸 볼 때 우리 안에 많이 눈이 띄지만,
지금 종말론까지도 그 두 가지 틀로 혼동됐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찬찬히 보면 구약에는 계속 예루살렘 회복, 이스라엘 회복을 계속 말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보면 이건 이스라엘 나라의 종말의 회복이다라고 이해하게 되는 구절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까 우리 그 이승국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이것은 종말에 있을 하늘나라의 구약적인 설명이지, 구약의 개념으로 하는 설명이지, 이것이 지금 이 나라의 회복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 본다면 이 부분이 그 맥락에서 종말론까지도 이 맥락 안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주목론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려면 두 가지 나라의 회복으로 봐야 한다는 거야. 그 단계적으로 종말론을 봐야 된다는 거야. 천년왕국을. 그렇게 봐야지 이스라엘 나라, 거기도 사용되니까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다스린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스린다는 표현들이 있으니까, 그러려면 이스라엘도 회복되고 죽은 신자들도 회복된다는 어떤 이런 단계들이 복잡하게 회복되는 걸 문자적으로 다 이렇게 놓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 맥락인데, 근데 이 싸움이 그러면 그 세대론자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 논쟁을 한다고 싸워서 지고 이기고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게 쉽게 설득이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해석에 대한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통일성과 일관성을 강조해서 예수님이 하신 다른 말씀들을 통하여 이것이 문자적인 게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걸 같이 해석하면서 맞춰가는 거지. 다른 성경의 내용과. 그래서 우리는 해석을 이렇게 무천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고 지금이 천년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저쪽은 이걸 문자적으로 딱딱 구분하니까 명백하게 이걸 나눠버리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해석이 그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해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설명들이 이런 설명의 개념을 저는 이게 잘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설명을 사실 이제까지 공부했던 분들 훨씬 이해가 좋을 거고, 아마 오늘 처음 참석해서 많이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요. 괜찮습니다. 우리 다 정말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봐보게요. 그러면 로마서로 좀 들어가 보게요. 그러면 로마서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로마서 11장 26절 봐봐요. 우리 로마서 우선 펴놓아 보십시오. 11장으로. 로마서 11장 26절 보면 온 이스라엘, 11장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구원은 재림 전에 있게 될 유대인의 대규모 회심 사건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요. 그런데 세대주의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으로 보죠. 그렇죠? 우리는 대규모 회심을 봐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사실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를 9장부터 11장까지 다뤄요. 뭐냐면 계속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니까 그러면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진술을 9장부터 11장까지 쭉 다뤄요. 그렇게 다루는데 이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를 9장부터 11장까지 다룬다고 봐야 돼요. 실제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인 교회만 존재할 뿐이라는 걸 지금까지 우리 계속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그걸 봤는데 그런 근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때 9장부터 11장까지는 굉장히 혼동을 일으키는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굳이 또 이런 말이잖아요. 봐봐요. 그러면 이제 교회로 다 완전히 수렴됐으면, 그리고 열매로 완성됐으면 또 굳이 또 이스라엘의 운명을 굳이 논할 필요 없잖아요. 교회로 꼭 설명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부분을 또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혼동이 너무 생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혼동을 피하려고 학자들이 26절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려는 이 표현을 이것은 유대인과 그 이방인이 합한 그 교회라고 이해하려고 시도를 해요. 근데 사실 그것 또한도 올바른 해석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로마서 9장부터 11장 사이에 한 번도 사도 바울이 교회라는 입장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교회와 똑같이 등치시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교회를 같이 섞어서 사용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여기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선 정리하고요. 문제는 여기에서 온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표현이 100%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는 말이냐라고 말했을 때 그게 아니라 대단히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들이 회심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 그걸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온 백성이 다 구원받았더라 이런 표현이 다른 사도행전에 많이 표현되거든요. 하지만 그게 온이 모두가 구원받단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안에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는 뜻으로 사용되거든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큰 회심의 사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안에 놀라운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했을 때 로마서 11장 25절에 그 대략이 나와요. 이방인 선교가 상당히 진척되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편만하게 증거된 어떤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놀라운 회심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로마서 11장 12절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충만함이라고 불릴 만한 놀라운 사건이 될 거예요. 수많은 이방인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11장 15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은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 회복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또 나온 내용 계속되는데요. 로마서 11장 16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아는 감람나무 비유예요. 11장 16절 한번 쭉 보십시오. 눈으로 여러분 보시고요. 보시는데 지금 하나의 뿌리를 가진 감람나무에 두 개의 가지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라고 지금 말하는 그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한번 차근차근 보실게요. 제가 지금 읽으면 좋을까요? 16절 A. 그냥 읽지 않을게요. 시간 없습니다. 근데 차근차근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그 부분은 지금 사도가 이스라엘 향한 계획과 이방인의 교회를 향한 계획이 별도로 있다라는 걸 말하지 않는 걸 여러분 주목하면서 봐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비유를 말합니다. 한 감나무의 나무에서 나온 원래의 가지가 꺾였다. 그 원래의 가지가 뭐죠?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생 감람나무의 가지인 이방인들을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야생 감람나무는 뭐죠? 이방인이에요. 근데 원래 가지도 그들의 불신으로 꺾여진 것을 기억할 때 이방인으로서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도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전체 대략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사용된 비유에는 두 개의 감람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두 개의 감람나무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하나의 뿌리를 가진 두 개의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똑같이 교회야. 그 교회에 이스라엘 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방인의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참된 언약 백성들에게 이제 놀라운 미래와 그리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걸 이제 21장, 계시록 21장 1절로 6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거기 펴놓기만 하시고요. 이제 마무리 하실게요. 계시록 21장.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번 쭉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까지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구속 언약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한 그 구속의 약속을, 그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목적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성취되죠?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언약과 약속들의 갱신, 그 갱신은 계속 확장되는 걸로, 그리고 그 성취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언약이 성취되고 그 약속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소셜 클럽도 아니고 그냥 동아리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모여서 마음 맞으니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철저히 이 교회를 만드는 건 하나님의 언약이
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한번 생각해, 우리가 이제까지 쭉 배웠으니까 구주 배우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수천 년 동안 이 언약이 약속되고 수없이 많은 이 성경을 통하여 그 언약이 신실하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결과가 교회라는 의미를 여러분 깊이 여러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그 언약 앞에 구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성취하신 그 성취의 은혜 앞에 구별이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정말 우리 교회는, 그리고 이 교회는 그냥 좋은 생각 가지고 모인 단체도 아니고, 그리고 조직도 아니에요. 인간의 뜻이 교회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의 신실한 성취로 긴 역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성취가 교회예요.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 속에서, 언약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큰 의미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로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미래는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교회의 장래에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장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기대는 뭐냐면, 그러니까 교회가 세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은혜를 보지 못하죠.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진 이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는 그 은혜와 감격이 우리 안에 약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교회를 향하여 가진 그 장차 있을 미래의 영광을 우리가 충분히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에 아마 약함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소극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내 안에 이루어야 될 그 관계들과 많은 것에 교회 생활이 약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그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해요. 21장 1절로 8절의 말씀이에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리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 뭔가요? 이토록 놀라운 언약 백성의 미래가 보장됐어요.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가 과연 그 언약 안에 있는 언약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믿는지,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인지가 바로 문제이죠.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며 지금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언약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요왕에 들어가는 이 둘째 사망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계십니까? 그의 피가 아니면 내가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의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계십니까?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에게 매어 달리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게 바로 언약 백성의 증거예요.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요, 언약 백성은 바로 그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 날 다스려 주세요. 날 통치해 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예수 피 없이는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나는 천국에 가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나에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인생이 지금도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지금도 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좀 시간 끌면서 언제든지 되겠지, 언제든지 좋아지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결단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 쉽게 바뀌는 거 생각 안 하면서 우리는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때가 있어. 근데 그것은 좀 이후에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땐 지금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강조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이 시간 메시지 통화에서도 분명하게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그리고 주의 언약에 신실해라. 그리고 언약 백성이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멈추지 마라. 주의 사람으로서 사명과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라는 이 말씀 앞에 지금 우리 모두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혹시 영적으로 침체된 분이 계시다면 지금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겉모습만 가지고 살아온 삶을 회개하지 않으면 언약 안에 우리의 신령이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부분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좀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비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자녀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언약 백성 삼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그 언약의 은혜 가운데 두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웁니다. 그렇죠? 그날을 바라보며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십시다. 네, 여기까지 전체 9번의 언약과 구원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